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님의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은혜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은혜 받으시고 은혜로운 삶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어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따라서세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어떤 일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신약 시대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창조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에게도 새 마음을 주셔서 역사하셨고 다윗 왕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마음, 신의 충만한 마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모양으로 오셔서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과 같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야.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요,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한 번 받은 그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실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보혜사라고. 보혜사라는 뜻은 같이 읽어봐요.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좋은 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사단은 막 너 죄지했어, 너 죄인이야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풍성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씻김 받은 의인이다 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요.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이것은 같이 읽어봐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곁에 전치사예요. 그리고 클레토스, 위로하다는 이 두 말이 합해져서 이제 보혜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좋은 자라고 하죠. 성령님은 항상 어디에 계시는가?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곁에 계셔. 나하고 제일 가까운 데 계셔. 어느 정도 가까운 거야? 내 마음속에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은 내가 슬퍼할 때는 뭐 해준다고요? 위로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려고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욥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위로자는 성령님이 되실 때 우리 마음의 평강과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해 줘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막 박수 쳐주면서 기뻐해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을 어디에다 주는가 하면은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그러면 5건인가 6건인가 두근반 서근반하게 가슴이 뛰게 만들어요. 가슴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뛰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가슴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치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불어주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령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힘들지? 그래 누워서라도 기도해. 그래서 누워서 의식을 이제 주님께 향하면은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 안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파워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간섭해 주세요. 부모는요, 자식을 간섭해 줄 때 자식이 축복인 거예요. 예? 부모가 안 계시면 간섭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잔소리를 해요. 이게 간섭을 하는데 사람들은 잔소리로 들어. 따라서세요. 부모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다. 무슨 소리? 큰 소리예요. 큰 소리. 부모님이 정말 애틋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죠. 큰 소리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성령님도 우리를 때로 그렇게 간섭해요.
오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자꾸 하는데 왠지 마음에서는 기쁨이 없어. 아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그렇지? 그러면 빨리 그 일을 중단하고 뭘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 간섭해 주셔. 성령님은요, 우리가 위로해 주는 위로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덜 들죠. 힘이 덜 들어요. 힘은 들죠. 그러나 덜 들어요.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출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힘들지라도 자꾸 힘을 북돋아 주니까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진리의 영이래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영이랍니다. 진리.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뭐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너는 이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 이걸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하시지도 않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그 힘이,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진리의 영 성령님이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직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랍니다.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나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진리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으신 말씀.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역사하신다. 성령은 뭘 타고요? 말씀의 수레를 타고 역사하신다고 칼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이단들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하냐면은 이 성령론을 가지고 많이, 물론 구원론 가지고 하지만 성령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막 우리는 팔떡팔떡 뛰고 막
뜨거워서 막 견딜 수 없는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죠.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 방망이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 성령님은 잔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막 뜨겁고 막 어떤 은사만 나타나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은사도 한 부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이단들이 이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항상 성경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육신을 좇은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은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면 좋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in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in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야, 너 죄졌지.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따라서 마귀에게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마귀에게 우리가 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거룩한 영이래요. 그래서 영어로 홀리 스피리트라는 말이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아주 귀한 속성,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용납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영,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성결한 삶,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예,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양자의 영이 돼요. 양자의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에 완전히 종이 됐기 때문에 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요? 아버지 집을 가야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 이렇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죽어도 그래서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시켜준다. 그것을 성령님의 인치심이다 그래요. 성령님이 보증이다 그래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속량해 버렸다. 대신 값을 지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값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또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죠. 아니, 값을 주고 이 종을 사왔는데 또 종집에 가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돈 주고 사왔는데 다시 가지고 왔어요. 또 얼마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혹시 이거 아닌가 이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림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사탄이 나를 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이 사단은 검사예요. 검사가 막 너는 죄인이야 이런 죄를 지었어.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일사부재리 원칙이거든요. 지난번에 다 지불을 했는데 그런 소리 말하고 무죄로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이 나를 떠나서는 성령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사실 때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다, 이걸 영어로 번어게인 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 관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국회의원 이상 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실력자요, 정말 고관직에 있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제 위에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자꾸 탄압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높은 사람 관원이 예수님 앞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재간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몰래 밤에 가게 된 거죠.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읽어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이라?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표적 행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랍비구나, 이분이 선생님이구나, 이것만 알았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세주여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구세주여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한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 이분이 랍비요 선생으로만 알았어요.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전부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제 지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니까 내가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게 아니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3번 태어난다고 그러죠.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 이 태어남, 2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남, 3번째로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으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신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이런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맨 먼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신령한 은사를 주신대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예언을 하게 하고,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은사는 왜 주시는가? 각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덕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은사는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같이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능력과 권능 중에 최고는 뭔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받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첫 번째로 나를 변화시켜요. 누구를 변화시켜요? 나를. 그래서 성질을 불뚝불뚝 내던 사람이, 화를 불뚝불뚝 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화를 낼 만도 한데 쑥 올라오다가 들어가네. 이건 성령 받은 증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막 개복음을 물고 막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더니 꾹 참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자기가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화되어져난 가정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거예요. 성화,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야 끝나는가? 영화의 단계에 가면 끝나요. 응? 영광의 단계. 거기에 가면 끝이 나는데 거기에 가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짬번연이 철로 역정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도가 살아가는 그 길을 그렇게 잘 묘사를 해놨어요. 또 성령님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은 아주 정말 추하고 더러운 사람을 아주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정욕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것이,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카타콤이 뭐예요? 카타콤, 로마에 있는 지하 이 동굴 속에 있는 그런 무덤을 카타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무덤이 어느 정도 긴 것이 발견됐냐면은 600마일, 현대 이 과학으로도 600마일 가려면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정도 되나요? 바울 전사님, 더 지난데요. 그 정도로 먼 거기를 판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큰 환란에 빠졌습니다. 네로 황제가 예수 예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게, 경기. 귀신은요 예수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무엇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이름이 떠나지 않아요.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말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그러면 막 그 소리만 들으면 귀신이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왔다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이 네로 황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씩 굶겨놓은 그런 그 뭐예요, 이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원형극장에다가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가서 막 뜯어먹게 하고 막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 막 피 흘리는데 거기에서 막 미친 사람 같이 웃고 막, 예? 금투사를 통해서 막 금으로 막 찌르고 하는데도 막 피를 흘리는데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웃고 하는,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을 풀어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가두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는가? 카타콤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도망갈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어디요? 무덤.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무덤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좋아해요? 미친 사람. 예? 미친 사람 아니면 무덤가를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같이 봉본을 만들고 미국 같이 공원을 만드는 무덤이 아니고 이 땅을 파가지고 그 동굴에다가 그냥 시체를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 동굴 안에 들어가면요, 이 에코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 에코, 이 메아리.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껏 쥐야 부르면 저기서 쥐야고 막 그들은 막 감격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던 그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부르면 저기서도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계속 에코가 들려오면서 막 그들은 감격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들이 그 지하 동굴 그 무덤 속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기에서 감사해서 그들이 이 땅을 계속 파들어가서 정말, 예,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애를 낳고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묻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카타콤입니다. 이 카타콤이 1578년에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다 발굴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카타콤에는 약 400만 명 정도의 시체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학정을 피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수백만 명이 죽어간 거예요. 수백만 명. 그리고 지하 벽화에는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고기 벽화가 사방에 그려져서 익투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로마의 학정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매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다. 어떤 독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수도 없다. 이렇게 써놓고, 그것을 사방에다 써놓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복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던 크리스찬들의 피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증거했던 그들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313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래서 콘티넨탈 대제는 말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칩니다. 그래서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 국교가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 받으려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해라고 해요. 기도해야 성령님을 받게 되고요, 기도해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요, 기도하면은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주신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할 때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심을 믿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이면 죽이는 대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 심령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다 하셨으니, 오늘 주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뭔가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까지는 바른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오늘 깨닫고 오늘 내가 듣고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180도로 턴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섰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삶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 받은 우리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딱 찔렀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도장을 찔렀어요. 성령님의 것이라는 것을 도장을 찔렀어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도장을 찔렀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여생에 오직 성령님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영원토록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21. 그런즉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말하면 성령님이 싫어해요.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 우리는 다 지체란 건 뭐예요? 몸은 하나인데 다 지체예요. 여기를 깨물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제가 그냥 갑자기 그냥 이 더위에 감기가 오니까 온몸이 그냥 이래 아파. 예? 그러는 거예요. 지체는 그래요. 예?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가 다 지체니까 성도님 어느 한 분이 아프거나 한 분이 괴로워하면 그냥 같이 괴로워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으면요 이 우리 몸속에 피가 있는데 피에서 엔돌핀이 다이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소가 나온대. 그래가지고 우리를 막 완전히 막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분이 난 거 있으면은 기도로 풀어버려요. 다 풀어버리고 주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언제 틈 타냐면은 기도가 쉬면 틈 타. 그러니까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어이구,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갔다가는 초전에 박살나겠다고 도망간다니.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요 물질이 없어서 힘들면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구임받는 손길이 아니라 도와주는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로 다 성령에 받은 은사를, 은혜를 다 까먹은 사람이 있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할렐루야, 사랑의 말,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큰 복 주셔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남은 여생에 살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제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오늘 우리가 아버지며 성령으로 살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살 수 있사옵나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저를 아버지님 변화시켜 주시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새 사람을 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